금요 그레이스풀 월십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 이래 많은 지성인들은 앞으로의 시대에 종교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을 보란듯이 점점 더 종교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금 약 70억 인구 중에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약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5% 이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종교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개신교, 기독교, 카톨릭, 정교회를 포함한 기독교가 30% 이상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 23%의 이슬람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 불교, 도교 등의 종교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종교인 기독교 다음으로 있는 이슬람교와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슬람교도가 되어서 산다는 것, 일반적인 종교 활동을 배제하고라도 이슬람 교도로서 구원을 받으려면 5가지의 의무를 빠짐없이 수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고 무하마드라는 사람은 알라의 예언자인데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니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하루 5차례 알라를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매일 평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새벽 기도만 매일 나와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선으로 스스로 기부한다는 것인데요. 스스로 원해서 전체 재산의 2.5% 그리고 자신의 수입의 2.5% 그리고 농업이나 이런 분들은 생산량의 5%에서 10%를 가난한 사람에게 꼭 기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11조가 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니고요. 주일 헌금도 하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저는 사실 이 조항이 제일 저한테는 좀 힘들었는데요. 매년 라마단 기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어떠한 음식이나 음료수 그리고 어떠한 쾌락도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 평생에 한 번 꼭 성지순례, 이슬람의 메카를 순례를 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다 꼭 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슬람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슬람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종교도 이 못지않게 이런저런 의무 조항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 조항들을 보면 사실 기독교인들은 참 신앙생활 쉽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기도의 생활, 그리고 헌금 생활, 그리고 금식 생활 뭐 이런 것만 봐도 사실 교회가 평균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격하거나 정말 가볍지 않은 것들이 이슬람에는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압박은 조금 덜하는 편이죠. 조금 속된 말로 우리는 좀 슬렁슬렁 신앙생활을 해도 별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왜 이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의 요구 사항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워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까지의 말씀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율법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의 길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결국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그 10계명 이외에도 그것을 풀어서 적용시킨 248개의 실천 명령, 그리고 365개의 금지 명령, 모두 613개나 되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계명을 보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사람, 우리 솔직히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 613개의 세부 조항을 다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조항들을 행동으로 다 지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그 명령들을 새긴 그 근본적인 마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결함,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정직함을 온전하게 다 성취할 만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율법의 길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늘 죄책감에, 패배감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무거운 짐이 바로 이 율법의 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들의 신앙은 기쁨과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이며 부담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 때문에 숨이 막히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복음을 정말 깨닫기 전에 교회 생활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고 힘들고 피곤한 것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들은 후에야 내가 정말 그것에서부터 자유롭고 기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율법의 짐을 벗고 다 자유롭게 주님께 쉼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이란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믿음의 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 말씀 동안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인용한 구절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 즉 성육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를 위해서,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 중에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겠냐, 즉 성육신 시킬 수 있겠냐, 그렇게 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면 혹은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모셔 올리라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시키는 일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죄인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의는 그런 불가능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그 무저강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말은 구원을 위해서 앞에서 소개한 율법의 그 수많은 그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들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은, 믿음의 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길은 하늘과 땅 및 그렇게 멀고 불가능한 곳에 있는 미션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입과 마음에 이미 주신 말씀에 주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이미 전하고 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정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구원의 길은 바로 이 믿음을 입과 그리고 이 입을 통해서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새벽 기도도 11조도 금식도 성지순례도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으로 구원을 믿는다, 그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란 우리 육체와 대비되는 영혼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선포를 우리가 믿고 동의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 젊은이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녀를 향하게 되어 있고 다른 여자는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 상태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쉬운 듯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것, 내가 절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이러한 상태이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냥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례와 같은 것이죠.
구원의 삶은 혼자 마음으로 혼자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그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내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똑같다.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헌신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인들이 들으면 사실 좀 어이없어 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겨우 그냥 그 정도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교회 밖에서 이런 가벼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종종 비판을 하곤 합니다. 믿음의 길을 요구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그 사실이 내포하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입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겸손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란 입, 그리고 믿는 것이란 시인하는 것이라고 10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에 이른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믿어, 시인하여라고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투에타이와 호몰로케 이타이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시인하는 것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확신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며 전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뜻하지 않았던 환경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스도를 부정하도록, 부인하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문화가 얼마나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믿음 좋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라고 다짐을 하며 공부했고 좋은 대학교를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 첫 그 신입생 모임에서 자기소개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당당하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주변의 반응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아직도 그런 데를 다니며 아직도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라는 분위기를 몰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열심히 다닌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태어나서 19년 거의 20년 동안 열심히 해왔던 그 신앙생활을
자기가 단 한마디로 부정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시간 낭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시인하라. 고백하라. 당당하게 선포하라. 마음으로 혼자 생각하는 건 쉽지만 그 생각을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주어서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나에게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면 즐거이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교회라는 단어 자체도 조심스러워지는 상황이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리이고 소망이고 진짜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전파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더 즐겁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그날이 곧 올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입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